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는 8페이지 8쪽에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힘내세요. 아니야, 당신 편 아니야,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요? 하나님은 내 편, 당신 편,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의 어떤 중년의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원래 몇 대째 우상 숭배를 하며 절도 몇 개나 지어준 그런 부모나 조부모 밑에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다른 분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믿음이 차곡차곡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삶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남편 사업이 꽤 잘 돼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복 받는다, 잘 된다 하는데도 이상하게 사업이 꼬이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동업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날라버리고요. 그리고 어음도 막다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성공되는 일이 없었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째는 그래도 좀 착실했는데 첫째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밤새 하고 밤새가 아니라 24시간 하고 그렇게 잘해서 어떤 사람들은 게임 잘해서 대학을 가기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여기도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 정도로는 또 실력이 안 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20살이 넘어서는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구치소에 면회를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 집사님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여집사님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기본, 늘 기도하며 새벽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었고 그래도 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뭔가 길이 있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이곳저곳 기도원을 좀 다녔는데요. 기도원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당신은 당신 부모, 당신 조부모, 당신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절도 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대가로 벌을 받아서 그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에게는 아직도 신앙이 여리고 또 나름대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왔고 그래서 자기 대에는 이제 신앙생활 잘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딱 들으니까 그냥 팍 낙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래도 당신이 고생해도 나중에 당신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으면 당신 자식들은 좀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도대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때나 잘 된다. 그게 나랑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잘못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어떤 마귀에 씌었는지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참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가 뭐가 잘못해서, 우리 조부모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구나. 또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이렇게 잘못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액땜하는구나,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원인 결과로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운명론적인 것이죠. 그냥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될 수밖에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 기도원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조상 잘못 때문에 네가 벌 받는다. 하지만 네가 잘해야 네 조상, 네 후손들은 잘 될 수 있다. 이 말이 이 여집사님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운명이 그렇다. 이런 얘기들. 다른 종교에 가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회 같은 것도 결국 그런 것이죠. 이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또 안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이 그 때에 잘못한 것이 계속 이어져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들이 많은 종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평생 고난에 얽어매게 하여서 힘들게 살게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잘못한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하나하나 딱딱 지적하시면서 네가 그때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 받아야 되고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는 그런 치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마틴 캐리커거스라는 주정뱅이 떠돌이의 자손에 대해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주정뱅이 떠돌이였고요. 그 아내도 부인도 역시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이 모두 48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143명이 정신박약아로 살았고 36명이 사생아, 24명이 알코올 중독자, 3명이 간질 환자였고 82명이 어려서 죽었으며 3명은 살인죄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마틴 캐리커거스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의 후손들은 이미 운명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통계가 그것을 증명한 듯 보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너의 운명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순응하고 살아야 돼.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운명론과는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원인과 결과로 따지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불행, 고난, 질병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대가이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 생각하고 엄격하게 율법적인 규정에 갇혀서 생활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100%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인데 누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 원인과 결과론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부담감으로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앞에서 언급한 이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본처럼 잘 짜여진 운명론적인 것도 아니고요, 또 냉혹하게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원인과 결과론적인 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인해주고 발견하게 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 발견하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인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면서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행해 나가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접촉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며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은 내 생각, 내 뜻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에 매이고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놓지 않을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충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늘 부딪힙니다. 상충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통과 아픔의 길인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그분처럼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내 욕망, 내 바램, 내 기대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삶, 그러한 삶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놓고 거부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 앞에 내세우고 가리고 위장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변명하고 핑계하며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수만 명이 죽는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장로와 목사파로 나뉘어 깨어지고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욕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도 목사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장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는 성적인 문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큰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 아직 용서하고 서로 아픔이 아물고 그런 일도 없는데도 그 교회 가서 다시 한번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자신의 왕국인 양 제 입맛에 맞는 목사를 올려놓고 그리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장로님들이 이민사회에 종종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위장한 채 그렇게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의 신앙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망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내 신앙도 무너뜨리게 만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자신을 거스르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겸손히 따르기를 요구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면 나를 죽이라는 소리인데 나도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욕망도 있는데 어떻게 그거 죽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부끄러움과 수치,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놓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 무엇보다 자기 자존심을 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조그만 분쟁만 있어도 혈기 부리고 그냥 막 지구가 끝날 것 같이 싸우고 함께 분쟁하는 일들이 많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각자의 체험이 없다면 이것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로버트처럼 맹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 과정에는 반항도 있고 긴장도 있고 갈등도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라면 우리는 다른 건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순종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 내가 기꺼이 이 길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능동적인 선택의 길인 것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치유와 자유와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우리를 그 운명론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서 싸우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구원의 길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잔뼈가 굵은 분도 많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의 어둠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또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며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혼도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 상황 가운데 불이익에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스스로 마셔야 될 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한 구원, 그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불가피함을 깨달으시고 기꺼이 고통의 잔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잔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이 직접 일어나서 배신한 자들을 찾아 나섰고 또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꺼이 십자가 지시려고 그곳으로 가자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면제나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고난의 쓴잔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끈질긴 대화 가운데서 답을 얻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예수님의 투쟁과 결단으로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어둠과의 싸움은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승리의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패배하는 것 같고 그것이 힘든 것 같고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길이었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길이었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주 얘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주 얘기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하고 그 뜻을 찾고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우고 있는 교회에서 두 파로 나뉘어지면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저쪽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얘기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자존심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인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삼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시고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욕구와 바램과 기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욕구와 바램과 기대가 더 소중함을 깨닫고 기꺼이 나를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이나 나중이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뜻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자리에서 나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이 기도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완전한 길이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며 정말 내가 이 길로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우리로 걸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 뜻을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거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부로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고통과 내 감정과 내 욕심으로 인해 그분의 뜻에 끼어들어서 더더욱 혼란의 자리가 초래되고 내 인생이 내 욕망대로 내 주장대로만 나아가려고 발부동 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꺼이 그 길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오늘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희망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분은 내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나로 참 평강과 기쁨의 자리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볼 때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뱀을 주지 않고 돌을 주지 않는 분이시며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의 길 나아가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거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때때로 찾아오는 회의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결국 내가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도 그 길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후회하는 인생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의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며 살도록 저를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뜻 앞에 저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뜻이 아니라 제 욕심과 제 이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이 교회 위에
우리 가정에, 제 개인의 삶에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가피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